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이 얘기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건지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내려와 건지시고 우리를 지금 놀라운 품에 안으셔서 지금 뜻대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선을 이전에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실 바가 있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거듭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자다운 삶. 상속자다운 삶. 네, 디도서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바울을 대신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그 바울이 또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고 있는데요.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의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 동일한 신앙, 동일한 그런 같은 은혜를 함께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디도를 통해 그레데 사람들에게, 또 그레데 사람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또 그런 감독이나 이런 장로들을 통해서 또 세워지는 그 가정들의 남편과 아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의 세대 자녀들에게도 계속 동일한 신앙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는 그런 동일한 신앙 계승을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중심 키워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 자기 백성은 또 뭘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와, 이제는 주일, 수요 예배, 금요일까지 기억해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기억을 상기시키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셔도 돼요. 2장의 말미를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왜 어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자기 백성이에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주위를 둘러 진치는, 주위의 주변을 쭉 채우는 그런 자기 백성.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돌보심, 책임져 주심. 아멘. 그렇게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로 둘러 진치고 이렇게 둘러싸이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선함, 하나님 중심의 그 선한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게 하려고 그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2장의 그 부분만이 아니라 앞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한 달 전에 봤기 때문에 다 갸웃갸웃할 수 있는데 남편들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2장을 보면 늙은 남자로 늙은 여자로 젊은 여자로 남편과 자녀에게 이렇게 쭉 하면서 가정 내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다움을 삶 속에 잘 증명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전파되고 계승되고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가정을 또 교회를 넘어서의 그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다운 삶을 2장에선 강조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에 대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전달되고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상속자라고 하는 건 약속을 그대로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현되게 하는 그 약속의 성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과거의 개혁 성경에서는 후사라고도 했어요. 기업을 이어갈 자인데 기업을 나의 다음 기업 이어올 사람이요 나의 후계자요 하면서 세워지는 그 약속의 성취자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생의 소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구원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이어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자,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사람 이런 뜻에서 상속자라고도 하고요. 그 드라마가 상속자였나요? 네. 다 부모님들이 아주 잘 사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조금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못 사는 가정부로 있는 그 자녀가 이렇게 같이 학교 다니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상속자라고 해서 떠올라졌습니다.
일단 상속자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고요. 상속자다운 삶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다운 삶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동일한 신앙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전해졌다면,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서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었다면, 3장에서는 이제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이 디도를 통해 그레데 섬에 이제 믿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사람들, 공동 상속자죠. 이제 바울도 공동 상속자고 디도도 공동 상속자고, 또 새롭게 믿게 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또한 공동 상속자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사람들로서. 할렐루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오늘 살고 있는 청지기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져 왔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3장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딱 읽어도 그냥 복종, 순종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들다운 삶을 산다.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산다 하면 두 가지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게 바로 복종, 순종 이런 거예요. 복종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미 이 부분에서 탁 부딪혀오고 불편함이 생기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미얀마 사태를 보거나 이미 우리나라도 그런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와서 민주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권세, 통치 이런 거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 탐탁치 않거나 부정과 부패와 그런 안 좋은 인상들이, 부정적인 인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런 미얀마 사태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다 그 세워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서 질문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사고방식으로는 군사부 일체 이래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세워진 통치자들, 그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통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대를 흘러오면서 그러면 그 권위와 통치를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막 쓰고 부당함을 막 하는데 쓰고 하는데도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있어야 되냐?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정부들을 향해서 친정부 성향이다. 정부를 더 막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반감을 사오고 있는,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겠다. 저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민 불복종이나 그런 권세를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이게 맞고 틀리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어떤 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어느새 생겨나고 스며들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그런 정부라도 무정부, 정부가 없는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무법천지, 불법이 성행하는 곳, 지금 그나마 그 법안에서라도 그 불법이 판치는 것들을 판결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판결해 주는 그런 법과 질서가 있는 정부예요. 그나마. 네. 이것마저 우리가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다 불법이 부당함이 넘쳐나고 있고 이런 세상은 못 살 세상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진 몰라도 정말 그런 무정부주의나 아무 법이 없어도 무법천지를 지향하거나 그게 최고의 모습이다 라고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권위가 다 부당하고 권위가 다 잘못됐고 권위가 다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켜보면 그 당이 그 당이고 그 당이 그 당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이 1년 만에 그 민심이 확 돌아서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진득함도 없고 꾸준함도 없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계속되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 금방금방 바꾸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민의를 거스리거나 백성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의 주권을 사용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다시 돌이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하는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정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의 기본 요지는 복종 훈련, 순종 훈련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훈련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훈련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도 권위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하는 초조함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빨리 안 바꾸시고 왜 빨리 안
하나님이 안 통치하시고 왜 안 보이시고 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3대나 세습하고 있고 이 뜻이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 허물어지고 빨리 무너뜨리고 빨리 통일되게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신묘 막측 하셔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그림에 돌아가는 게 늦다고 실현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다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훈련에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닮은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아엎자. 이 정권 잘못됐다. 새롭게 바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니네 방해가 된다고 잡아 가뒀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고는 했지만 사람 기쁘게 하라고 하는 너희들 갈아엎겠다 이렇게 반역을 획책하거나 그런 권위자들을 타도하자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서도 결국 사람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를 놓고 볼 때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제1순위로 놓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이 바뀌고 이 왕권이 바뀌고 이 국가가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된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생각이 이것보다는 이제 갈아엎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이고 더 맞는 계산이고 더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그 권위를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질서를 세우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할렐루야.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상속자다운 삶의 모습에 분명히 복종의 훈련 또 순종의 훈련이 상속자다운 삶의 훈련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건 기억하면서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1절의 마무리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고 2절의 마무리도 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해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2절에는
복종과 순종을 계속하라는 것도 되지만 2절에 가서는 비방하지 말며라고 하는 비방이 등장하고 또 다투지 말며라고 하는 다툼이 등장하고요. 그거에 대해 반한 관용하며 관용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또 범사에 온유함으로라고 하는 온유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 단어 중에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비방과 다툼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관용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가지지 말아야 할 부분은 비방과 다툼이에요. 가져야 되는 모습은 계속해서 기억하며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내 거여야 되고 하는 부분은 관용과 온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관용과 온유. 필요 없는, 없어야 되는 두 가지, 비방과 다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방과 다툼, 온유와 관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똑같은 한 상황에 걸어보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뜻만 생각해 보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면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험담하고 헐뜯는 게 비방이죠. 없는 상태에서. 다툼은요.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했고 틀렸고 막 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문제의 상황을 불러일으켜서 해결하려고 막 부딪히는 게 다툼이겠죠. 없는 상황에서는 그 대상이 없을 때는 그냥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비방과 다툼이라고 하는 게 구분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관용과 온유를 구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관용이라고 하는 건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존재하는구나, 있는구나 하는 그 정도? 용납한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안에 평등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용납하는 거죠.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그걸 더 넘어서 용납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함은 자기한테 그걸 판결하고 그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동일한 상황에 제가 걸자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방, 다툼, 온유, 관용을 나랑 상관없는 그냥 뜻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입히고 미워하고 하는 그 대상에게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때 비방한다. 그 사람이 없는 데 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 사람이 인격이 좀 덜 됐어. 막 모든 관계에 막 불편하게 만들어. 막 하면서 얼마든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비방 험담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하면서 이야기해. 이건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지체로 인정하고 용납한다 라고 하는 게 용납, 관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온유함이라고까지 나아가는 건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한 징계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처치할 수 있어요. 다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온유함은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한이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내가 다 복수하고 내가 다 갚아주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에 원하는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온유함까지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복종,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십니다.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이 3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불순종하는 게 우리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었고, 가증스러운 사람이었고, 피차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후가 달라지겠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연결되기 이전에는 본능적으로 불순종이 익숙하고 편했어요. 본능적으로 다툼이나 미움이 우리 거였어요. 본능적으로 가증스러운, 나만 아니면 되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그 욕심이라든지, 그래서 악독과 투기가 더 편한 상태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 편에 가까웠죠. 불편하지 않았죠. 이게 무법천지의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는, 하나님의 질서와는 상관없었던 모습과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 더 상속자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1절에 우리가 짚어보지 않고 지나왔는데 1절에 가보면요, 복종과 순종을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는 거에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장 마무리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 선한 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어지는 믿음 훈련, 신앙 훈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복종이고 순종이고 그런 온유함이고 관용이고 비방과는 상관없는 모습이고 다툼과는 우리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상속자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본능적으로 뭐가 더 편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4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출발선이에요. 그전에는 본능적이고 욕심적이고 그게 더 우리 거에 더 가까웠고 그게 더 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설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심이,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출발선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요? 나의 의로움이나 내가 그 모든 걸 잘못했구나, 불순종,
그 악독 뭐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해 주심이 시작, 출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때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은 지금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게 우리의 시작점, 출발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출발선이 됐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이 씻음은 목욕이에요. 목욕. 씻음은 한 번 딱 단회적인 그런 완벽한 씻음이에요. 그럼 그 씻었다고 목욕했다고 그 이후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깨끗해질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목욕은 완벽한 목욕이었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더 새로워진 갱신이, 더 나아지는 새로워짐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하게 하심, 2절에 하게 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수사하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편지 안에도 그런 표현들을 다 담아가면서 표출해내면서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도 됐을 텐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와 상관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섭리,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심, 이 모든 것에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 새롭게 거듭나지는 그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목욕의 순간이 한 번으로 완벽한 씻음의 표현이 된다면 두 번째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더 새로워지는 그런 갱신의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갈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어 봤던 부분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재림으로.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런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은 이미 얻은 구원이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루어야 할 구원.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갈 그런 남은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가보면 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넉넉히 가득 넘쳐나도록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셨다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히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가득하고 넘쳐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신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거, 이건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쳐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아직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부분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득히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고, 부어 주셨다고. 7절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진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상속자가 이미 되었고요. 이미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훈련도 겸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맡기잖아요. 부자는 3대를 넘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해야 되는지의 그 가치나 정신이나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런 인격적인 준비, 그런 능력적인 해결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추도록 계속해서 뭐 후계자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준비가 다 되었구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진 걸 인정하고 때가 되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경에도 나오는 탕자처럼 어차피 나한테 주어질 거 아닙니까? 미리 주십시오. 이런 계산이나 그런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 일이 진행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잃었다가 다시 얻는 아들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냥 아들이라고 이미 너는 내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네 거야 하는 순간 이미 줄 건 미리 주세요. 어차피 줄 건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탕진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먹는 뭐 재벌 2세, 재벌 3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상속자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아직 이루어야 될 그런 훈련에 대한 남은 부분들이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갈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사람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 있었고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으로 아직 이루어야 될 그런 상속자다운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풍성히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자다운 삶을 살도록 다시 1절과 2절이 1절과 2절에 대한 설명이 부연 설명들이 덧붙여진 게 3절부터 7절까지였다라고 보면 1, 2절로 돌아가 보면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부분으로 어차피 1절, 2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또한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알기에 우리 교회 표어도 세상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고 풍성히 얻은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떻게 갈아엎자, 뒤바꾸자, 혁명하자 이래서 바꾸자고요? 이렇게 변화시키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드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여기까지 복종해라고, 이것까지 순종하라고 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거듭 더 조바심 느끼고 더 초조해하고 더 조급해하지 말라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준비되도록 해주십니다. 2절에도요 마찬가지로 비방이나 다툼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하고 우리 거였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대표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 것인 양 밖으로 표출되고 나오는 게 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 상속자다운 약속의 성취자들의 공동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됐습니다. 그 공동상속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풍성히 넉넉히 가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관용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삶, 중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이 점점 더 하루하루 새롭게 더 나아지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훈련되어 가는, 준비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